국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국민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국민 제1호 누굽니까? 아브라함. 2호 이삭, 3호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이 줄줄이 나오면서 나와요. 국민을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을 만들었어요. 국민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봤자 야곱의 가족 12아들이 있었지만 한 70명밖에 안 돼요. 요거 가지고 어디 가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나요? 네? 나라가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 가족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내려가서 몇 년 살죠? 네. 400년, 430년 살아요. 430년. 430년을 살면서 430년이 지나면서 이 70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네.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 어른만 60만이 돼요. 남자만. 그러니까 애들 20세 이하, 60세 이상 여자들 합치면은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은 200만에서 250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조그만 나라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만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았던 물론 노예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거를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란 자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국민만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땅을 나라의 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출애굽 해가지고 2달 동안은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도를 보면은요. 자 보세요. 람셋에서 어디로 가죠? 비돔. 비돔에서 에담.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 처음 광야가 어디냐? 마라예요. 마라. 마라란 말의 뜻이 뭡니까? 쓰다. 못 먹겠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가봤더니 상한 물이에요. 먹으면은 탈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엘림으로 가요. 엘림은 마라와 비교하면 큰 12 오아시스가 대오아시스예요. 여기서 머물게 합니다. 머물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르비딤으로 이동시킵니다. 르비딤에서 또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느냐? 2달 걸렸어요. 2달. 2달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느냐? 약 11개월,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그냥 쉬기만 했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법이에요. 그 법이 뭐죠? 네, 십계명.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주셨으면은 십계명하고 율법만 주셨으면 좋을까요? 큰일 날까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법이 뭐죠? 바로 제사, 예배, 속막이에요. 속막.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십계명 주셔서 우리가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지키지만은 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 그때마다 교통순경이 다 숨어 있다가 위반하면 탁 나타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성막, 제사, 우리에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송스러운 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일부 오전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네,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회 기도가 한 1분 정도 하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온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 죄가 되는 거 허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진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걸 쓰니까 딴 생각을 했다가 목사님이 그래 눈 뜨고 이제 찬송 부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귀하지만은 이 참회의 고백의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뭐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멸망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배의 진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니까 눈 감으면 감고, 왜 이렇게 오늘은 길게 그냥 눈 따라 올라가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순서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길이,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제사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실패자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예. 요거는 어디서 주셨다? 시내산에 주셨어요. 자,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국민을 이루고 백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뭡니까? 예.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땅은 어디 있어요? 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내산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약 1년 동안 11달 5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 하는 거예요. 가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광야에서도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고 하지만 많은 앞에서 싸워나가야 될 적들이 있어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군인이 돼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군대 가면 소집돼서 가면은 군인 아니에요. 아직 처음에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장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훈련소에 가면은 이때도 군인 아니에요. 훈련병이에요. 훈병이 계급장도 안 줘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끝나면 그때 짝대기 하나 줘요. 그때부터 2등병. 참 이상한 게 하나 하면 1병, 2병, 두 개 나면 2병, 3병 이렇게 되는데 왜 2등병부터 되는지 아직도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2등병, 1병, 그 다음에 상병, 그 다음에 병장. 병장이 되면 5대 장성 중에 하나입니다. 별내과 같은 막 먹는 거예요. 네, 최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 됐다 이제 가나안 땅 가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배우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시내산에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말씀이 그 민수기예요.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 왜 넘버라고 붙였냐면은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려니까 20세 이상이 각 지파마다 몇 명이냐? 너희들이 이제 군대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군인으로 조직을 하고, 그리고 군대 조직하면 군대 가면 군인이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제식 훈련도 받고 총검술도 하고 사격 훈련 받듯이 여기서는 어떤 훈련을 하느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갈 때 나팔 신호가 몇 번 이런 나팔이 불면은 수도, 저런 나팔이 불면은 앞으로 달려가, 이런 나팔 신호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통 어떤 군인들이 움직여 나갈 때는요, 본대가 있어요. 본대가 있으면은 본대보다 앞에 뭐가 먼저 나가야 돼요? 척후병이 나가야 돼요. 척후병이 나가서 앞에 무슨 어려운 지형이 있는지, 적들이 오건 매복해 있는지 않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게 정탐꾼이에요. 그걸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괜찮아요, 앞으로 전진을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사람 정탐병을 안 뒀어요. 그 대신에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름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하는데 텐트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 텐트가 쳐지는 각 지파별로 모여요. 동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서 세 지파가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또 행진할 때도 그 뱀 모양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동물의 상징이 뭐냐면 사자예요. 용맹한 것을 뜻하는데요. 자, 그런데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수경을 할 경우는 그 진에 텐트 친 가운데 뭐가 꼭 쳐지게 되냐면 성막이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들 어디를 보냐면은 동서남북에서 전부 중앙에 있는 성막을 봐요. 왜 성막 바라볼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로만 들으면 잘못된 최 목사 이야기가 자장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남묘 호랑갱교라는 일본 외색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저 어릴 때 보면은 뚝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해서 그거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막 빌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게 뭐냐면은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해서, 근데 행진을 하게 될 때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접어야 돼요. 이동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은 그날도 쉬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 기준은 뭐냐? 여기 비좁고 물도 좀 나쁘고 환경적으로 나쁘니까 여기는 빨리 가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풍요로운 곳은 우리가 천천히 가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고, 그게 아니에요. 움직이느냐 멈추냐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느냐 내려오느냐. 여호와의 구름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우리의 기준에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간단한 기초 훈련을 받고는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 민수기란 말은 넘버라는 인구 조사에서 나오는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벤 미드레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드레바라는 얘기는 뭐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경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락.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아무데나 침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락을 찾아서 놓게 되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는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조직을 해요. 군대 조직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진할지 이런 기초 훈련들 받는 훈련소와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훈련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본대에 입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세요. 보시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여기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모압 평지가 중요하냐면은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이때 신명기 말씀을 주세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120세가 다 돼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제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게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신 말씀이라고 신명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시내산에서는 훈련받고 조직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초입 입구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밑에서 뭐 일본 쪽에서 들어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죠? 배 타고 들어오면은 보통 부산이에요.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복으로 주시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복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건 복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가령 보세요. 건강한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몸이 건강한 거 복이죠. 자, 근데 복이면서도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만약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건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튼튼한 몸을 가지고 복이 돼서 몸에다 문신하고 그리고 검은 통장이 있고 머리는 깍두기처럼 깎고 그렇게 달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요. 귀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사기꾼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네? 그렇게 사용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은 그걸 잘못된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도 망하게 되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마고 하고만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복으로 주셨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한
2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총 출애굽에서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선 정탐해보자 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몇 명 보내죠? 네. 왜 12명 보냅니까? 네. 12지파의 대표자들 12지파를 넣으니까 12명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보고가 똑같지 않아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10사람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보고가는 12명 똑같아요. 증거를 가져오죠. 그곳에서 있는 농산물을, 과일을 가지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둘이서 나무에 꿰 가져가죠. 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났어요. 야,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요. 근데 열매이 그런데 하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은 난공불락이 요새고 우리가 가면은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결론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이 눈으로 봤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란 사실만 봐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디서 근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두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10사람의 이야기 저 거짓말이야 듣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을 출애굽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가 전부가 사람이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 했다면은 그냥 들어가서 너희들 또 종노릇해, 너희들 망해 하고 보낸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크고 그리고 그들이 장대하다면 거인이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데, 총을 쏘는데 표적지가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현실만 바라볼 때는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큰일 났다, 끝났다, 끝장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매일매일 내 순간 속에 부딪히는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은 그냥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디엔드. 뭐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누가 행하시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찾고 바라볼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홍해 바다만 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바다는 못 건너, 저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클수록 우리가 먹을 밥은 더 많잖아. 힘을 내고 기뻐하고 나가잖아요. 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기회로 삼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네.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처음에는 이놈들 싹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땅의 돌멩이들 가지고 다시 생존 만들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기회를 또 주겠는데,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은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에 있었던 그 젊은 세대들, 광야 2세대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40년, 그러니까 2년 했으니까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다시 돌아오죠. 광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는 그 요단강 동쪽으로 틀어